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누가 나의 주인인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요. 오늘 메인은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읽고 중간은 빼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5절, 6절까지 포함해서 한 2시간 정도는 강의를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제자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이 크기가 한 이만해요. 그래서 그거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뭘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실족하다라는 것은 바로 스캔들, 스캔들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스칸달라라는 헬라어인데 덫에 방아쇠, 함정에 트리거. 그 사람이 넘어지도록 뭔가를 속여서 그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를 그에게 상처를 준 것 같진 않지만 나의 어떠한 것으로 그로 하여금 방아쇠를 당기게 만든 거예요. 실족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스캔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눈빛, 한숨 짓는 거. 아이고 무슨 벌써 그거 하나면요 그 상대방을요 어둠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것에. 이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왜 7절부터는 또 다른 얘기를 할까요? 사실 오늘은요 7절에서 10절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 무익한 종이라고 인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 본문은요 어느 정도의 성숙과 깊은 헌신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속임당하고 있는 자기 의를 깨트리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벽에 부딪혀 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의를 깨트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찬란한 능력인지를 여러분 이 시간 큰 은혜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무익한 종의 의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무익한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자, 보통 번역은 그냥 무익하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 원어의 원뜻은요 조금 더 섬세해요. 그래서 직역 느낌은 요구할 권리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공로를 주장할 것이 없는 이런 뜻이고, 특별 보상을 기대할 위치가 아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종의 의미에 가까운 것이에요. 가령 그런 거죠. 나는 순종했으니 하나님은 이제 반드시 내게 무엇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 헌신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빚지셨습니다. 이런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의미에 가까운 것이에요. 네, 이건 거래인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자세를 가진 종의 마음에 가까운 거예요. 당연한 것을 해드리는. 우리는 늘 이런 마음들이 있죠. 내가 이 정도를 했으니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열심을 냈으니 하나님이 더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런 마음의 태도는요, 거래적 신앙이에요. give and take예요. 이 상태로는요, 하나님의 찬란한 것을요,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작아서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마음이 작아서 그 위대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내가 가진 그릇이 요만한데 하나님은요, 엄청난 물을 하늘에서 쏟아부으시는데 요만큼 맞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죠. 빨대, 스트로 있죠. 빨대로 수돗물을 받아보세요. 이게 받아지나?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래적 신앙은요, 자녀가 될 수 없는 종과 일꾼의 마음입니다. 종과 일꾼의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찬란하신 마음들을 인식할 수도 없고 더더욱 소유하기도 어렵습니다. 왜요?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먼저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인식되어지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내 걸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복음적 기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고백에는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앞길을 비춰주는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러한지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명확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일반적으로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이게 맞으면 내가 왜 이 설교를 하겠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인과 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 그래요. 그 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절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만 해도 와 대단하다 한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섬기는 종의 자리, 낮아지는 종의 자리로 자신을 정의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은 누구예요? 종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게 놀라운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그렇다면 주인은 누구예요? 죄인들이요. 죄인들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의 형상입니까? 어떠한 세상의 이론도 어떠한 세상의 종교도 이런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종이다. 너희들이 나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의 관점이고 천국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위대한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리고 우리의 종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이 운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가정이죠. 각 가정에서 종은 누굽니까? 맞죠? 끝났네. 그렇죠? 엄마 아버지가 종이잖아요.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자만 종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사랑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각 가정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고 내 엄마에게 불만이 있어요? 그래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최대한 한 겁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사랑에 비하면요, 엄청나게 양보하면서 가정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전 우주에서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종은 누구이겠어요? 전 우주에서.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사단의 작품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위대한 하나님을요, 속여버려요. 그냥 권위. 나는 위대하다. 알라 액벨 이러면서 어디 너희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 뭘 물어봐. 신성모독. 사단이 표현할 수 있는 권위는 그 정도예요. 진짜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는 겁니다. 제 아내가 선교지에서 저는 권세도 없고 권위도 없는데 하나님, 초반에 우리가 막 사역할 때 근데 하나님 그러시대요. 너가 사랑하는 만큼 그것이 권위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 현지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서 사랑은 이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창조주의 위대함, 우리 아버지의 위대함을 더 느끼시겠죠.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 목적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섬김과 대속물이라고 밝혀주신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섬기러 온 자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리고 대속물로 주로 온 자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시중들러 오셨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를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분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오셨죠. 그래서 왜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환호하면서 왕으로 대우했는데 왜 그를 죽였어요? 그의 구원은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드디어 로마의 제국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분이면, 근데 이분은 용서하라고 하시네요. 이들이 원했던 왕과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진정한 왕은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 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결국 가장 높은 영광의 길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던 첫 아담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로 내려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은요, 끝없이 낮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낮아짐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영광이 된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인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사람들. 그들을 섬길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여러분 충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난 하늘의 영광이거든요. 이것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부터 17절.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 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당시 발 씻는 것은 누구의 일이었어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종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냥 보여주시려고만 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분의 마음의 태도가 항상 그러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모델로 제시해 준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 그리고 선생의 하늘 관점에서의 신분은 뭐예요? 주와 선생은요, 하늘 관점에서는요, 종으로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servant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도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종이 될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비밀인데 우리가 종이 될수록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16, 17절은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이 말씀을 여태까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 나보다 위대하지. 아마 대략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뜻은 우리가 섬길 영혼들이 우리의 주인이니 우리가 그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겸손히 그들을 자신보다 존귀 여기며 종의 신분으로서 섬기라고 못 박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보내어진 자이고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요, 심부름 보내어진 자예요. 심부름 보내어진 자가 자신을 심부름 보낸 주인보다 높을 수 없다라는 것이 원어를 직역한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부름 보내진 자가 자신을 심부름 보낸 주인보다 높을 수 없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즉 내게 심부름 시키는 영혼들을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로 여기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집에서 누가 누구에게 심부름 시켜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심부름 시키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심부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참 저희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시긴 한데 서로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술만 드시면 괴물이 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골수염이 걸려가지고 환절기만 되면은 이제 다리가 퉁퉁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어서 학교도 못 가고 일주일씩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몇 번 지냈는데 저희 아버님도 어느 날 다리가 퉁퉁 부으셨네. 그래서 같이, 나는 소파에 누워있고 아버지는 안방에 누워 계신데, 밥 때 되면요,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아버님 나오셔서, 서 있는 것도 힘들거든요. 쌀을 씻고 밥을 차려. 그리고 밥 먹자.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이에요. 우리 부족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더하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심부름 보내어진 자가 아포스톨로스, 바로 아포스탈릭, 사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권세와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원어를 직역하면요, 오히려 사도는 누구예요? 종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심부름 해주는 자. 자, 그래서 내게 심부름 시키는 영혼들을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로 여기라는 말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돕는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 사람들을요,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17절 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복은요, 마카리오스, 최고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종이 되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최고의 축복. 마카리오스. 자, 그럼 누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이 섬기신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누가 주인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내가 예수님의 주인 노릇을 해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죄를 짓고도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시나요? 판단하시나요? 비난하시나요? 그저 나의 종으로 섬겨주셨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주인으로 섬겨주셨고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종으로 사시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어요. 그 위대한 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데 여러분 하루에 성령님을 몇 번이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놓고 우리 안에 계신 위대한 왕을 무시했어요. 근데 그분은요, 우리의 종이 되어주셔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들이 나와 예수님의 주인들인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섬겨야 할 많은 우리의 주인들 중 적지 않은 영혼들은요,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9절,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왜요? 병든 자들이기 때문에. 심리를 가자 하면 이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위대한 왕의 권세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감사하지 않는 태도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줘야 됩니다. 또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단어.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도 우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겠어요? 우리 모두요? 아니요. 여러분과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내가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위치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바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존귀한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부르심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헌신하고 축복해 줄 때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말씀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말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은요, 죄인을 사랑으로 섬겨주셨지만 죄인들의 죄와 욕망에 지배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즉 종의 자리와 사람 눈치를 보는 노예 상태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무조건 섬겨야 되니 끌려가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타협이 돼버려요. 이걸 정확히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종의 자리와 사람의 눈치를 보는 노예 상태는요, 전혀 다른 것이다. 죄인들의 죄와 욕망에 함께 지배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지만 하늘의 찬란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찬란한 왕의 신분이고 왕의 아들이잖아요. 만왕의 왕.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왕자잖아요. 왕권을 가진 자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싫어요? 싫은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첫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높은 영광의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비로소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같이 읽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것은요. 아피엠이 풀어주라는 거예요. 세 사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용서의 실체가. 결국은 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무익한 종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이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화법이죠.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1절, 2절을요. 7, 8, 9, 10절이 해석해 줄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 영혼 때문에 화나죠. 힘들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저도 이 말씀을요. 받았지만 충분히 입지 않았을 때 제 분노가 폭발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줬는데 아나무인으로 더 요구하네? 그럴 때 분노가 폭발하더라고요. 그걸 알았어요. 이 말씀을 더 완전하게 받을 거. 그랬으면 내가 더 인내해 줬을 텐데. 이것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들을 판단할 때, 내가 그들의 리더로 섬김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당신은 나를 좀 섬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원하지도 않아. 한 10분의 1만, 내가 준 건 10분의 1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100분의 1도 안 하네. 오히려 더 나한테 욕을 하네. 그럴 때 우리는요, 그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실족하게 하는 죄의 결말이 뭐예요? 1절,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다시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것은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실질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누리게 될 찬란한 영광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목에 걸고 그냥 죽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찬란한 영광이 그토록 너무너무 엄청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내가 무익한 종이 되겠습니다. 난 너무 기쁩니다.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열망하고 입는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저들의 철저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영광과 비교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는 뭐라고요? 연장맷돌을 치고 바다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못 받는 것이 그만큼 저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좁은 길로 들어서는 자에게만 있는 영광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좁은 길에 들어선 자들 중에서 최고의 영광, 종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 너무 매력적인데 이것을 매력적으로 받고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성화의 수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에 속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내 삶에 속았다면 나는 이 복음을 확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만을 보려고 하고 그것을 침노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실현되도록 침노합시다. 자, 우리 적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처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사람 위에 서려고 높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낮아질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헌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존귀한 자녀이기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감사와 반응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섬기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높아져야 안전하다고 믿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짐 속에서 참된 영광을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존귀 여기며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거래의식으로 살아가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생명처럼 붙들던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인정만으로 충만한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랑과 담대함을 가진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자리로 부르심받은 자녀의 삶을 살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